오늘도 여러분 마음 생각의 현장에 풍랑이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은요 멀미하게 하고요, 풍랑은요 또 빠지게 하고 힘들더라고요. 풍랑은 있지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큰 배, 어떤 일에 그 믿음이 있으면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이걸 얼마만큼 내가 실제로 사실로 믿고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는데, 사단은 속여요.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들고, 풍랑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음에 힘을 빼앗아요. 확신을 빼앗아요. 소망을 빼앗아요. 오늘 여러분 뺏기지 말고 나를 살리시고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는 가진 것, 내가 뭘 가졌는가? 오늘 바울이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축복을 드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큰 응답도 있었고 많은 일의 은혜도 있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큰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언약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게 뭘 가지고 그랬었는가? 오늘 그것은 나에게 주신 답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풍랑 만나는 세상, 이런 위기의 세상, 문제의 세상,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는 세상, 그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우리 평생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도 이기고 사건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경배대상을 자꾸 바꿔요. 그 경배대상을 바꿔서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 28절,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두 분 결혼하기 전날 불러가지고 결혼이 뭐냐, 나는 이제 목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 경험자로 말한다. 나도 이제 그 30년 이상 한 40년 거의 다 결혼을 살았는데 고생하지 말고 이제 고생하고 깨닫지 말고 미리 알면은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 이제 그게 뭐냐, 가장 근본이 뭐냐, 우리 원리만 알면 되어진다. 인생의 원리,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고 인생 성공의 원리고, 이걸 원리를 벗어나니까 근본에 문제가 오니까 인생에 어려운 거예요. 결혼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만은 결혼에 많은 시작할 때처럼 행복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많은 갈등 속에, 힘든 속에, 어려움 속에, 그게요 남에게 막 이렇다 말도 못하고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다가 못 참으면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문제로 싸우다가 그저께 보니까요 자기 자녀들이고 같이 죽더라고, 부인이. 부부싸움 때문에 이런 일에 어려움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 원리 뭐냐? 예배다. 내 삶이, 먼저 우리 가정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니까 문제 속에서 있고 갈등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가장 진짜 서로 이제 육신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결혼을 하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행복한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서는 걸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예배, 인생에 가장 먼저 우선시 둬라. 이게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살다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숨겨진 문제, 잠재된 문제, 드러난 문제, 이건요 이제 부부간에도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 한마디에 그 습관의 생각에 이제 오해할 수 있고 오해 줄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고, 이것은요 많은 이런 서로 허물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좋아 보이지. 그냥 뭡니까? 뭔가 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껴가지고 허물은 잘 안 보이는 거야.
좋은 점만 보이지만은요, 살다 보면은 이제는 허물과 단점이 보이면 그때부터 갈등하잖아요. 결혼은 내 유익을 위한, 사람들은요 거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하겠다, 내 이 사람하고 살면은 참 평생 동안 행복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보면은 이게 내가 참 판단 잘못했구나,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이제 때가 오는데, 인간은요 완전한 자 없어요. 누가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는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 단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단점을 고치려고 잔소리하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제 우리는 많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고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결혼은 이제 서로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나눠 살다가 얘 만나서 사는데 문제가 없겠냐. 그것을 이제 내 인간을 해결하다 보면 문제 없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사람 단점을 우리가 보고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도 분명히 단점 보이는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도와줘라. 그래서 제 가장 이해해 주면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팀이다. 오직 이제 우리 막 그냥 앞으로 이런 계획 이런 계획 가지고 사는 거다. 진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팀으로 묶어준 거다. 이게 사명이다. 가정도 사명이에요. 이 사명 모르고 떠나니까 살으니까 어제 자기들끼리 뭐 좋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살겠지만은요, 그러나요 그거 별 가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이니까 팀인데, 어떤 팀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예배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예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또 이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배필이 돼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팀이 되어져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당신들 때문에 집안, 그러니까 집안들이 이제 그 양쪽 어머니들은 믿는 분이에요. 또 이제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이런 이제 그 팀이 되잖아. 그리고 직장, 그 남자친구는 철도청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전문성을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직장을 살리는 이런 이제 기능인으로 기능의 응답 받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가지면은 인생 문제 해결받고, 뭘 가지면은 인생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오늘 바울이 누렸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 구원의 축복이 아니면요, 진짜 우리는 영적인 문제, 어떤 상처의 문제, 한계에 부딪혀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길 힘이 뭐냐? 우리는요, 이 복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이기는 힘,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경배 대상을 바꾸고 사랑의 대상을 바꿔요.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애완동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1년에 몇 조예요. 그 정도로 보니까 개집 있고 좋은 거 3천만 원? 뭐 이래 거기에 나왔는데, 신문을 제가 비행기에서 오면서 신문을 봤는데 그 정도로 예,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요. 사람들을 상처받았어요. 그게 뭔가 사랑의 대상, 이렇게 성경의 대상들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뭔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제 안전을 받고 그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0장 보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예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요, 경배 대상을 바꾸고 사랑의 대상을 바꿔서 다른 것에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나 기도나 이게 연약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래 세상 걸 사랑해서 결국은 거기에 잡혀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비밀인데, 그래서 여러분과는 예배 속에서 언약 미션 리더를 약속을 붙잡고 지난 주일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럼 내 인생 속에 진짜 내가 세상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던 원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던 이 사단에 묶여있는 문제, 이 잡혀있는 문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우리 지난주일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 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인생 진짜 내가 이제는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람도 의지하고 방법도 의지하고 뭐 세상 우리가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근본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그랬어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는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이 축복을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늘 공급받는 비밀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 사단은요 이걸 못하게 만들어. 내가 말씀의 은혜 속에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진짜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영적인 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내가 강단 말씀 잡고 한 주간 내가 정시예배 시간이 있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었구나. 그래서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정시예배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의 언약을 주신 나에게 지난주일에 진짜 그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내가 실천할 부분이에요. 그럼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내 개인 문제든지 모든 인간관계 속이든지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재앙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흑암 권세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이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잡히고 내 지난 과거의 습관에 잡히고 내 기준에 잡히고 내 방법에 잡히고 세상 문화에 잡히고 그래서 늘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것에 자꾸 나를 묶여서 사용이 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그 속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가 해야 될 그 중요한 그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걸 내가 찾아야 되겠죠.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중직자로서 내 산업인으로서 내가 직장생활하는 삶을 사는 직장인으로서 내 인생의 삶에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과 나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만남의 현장,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북경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막 그냥 한국 비행기니까 타서 가요. 그냥 북경에 딱 내리면은 저는 어디로 갈지 뭘 타야 될지 저는 전혀 이제 중국말 모르니까 안내자가 없이는 제가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자가 목사님이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가시죠 하고서 같이 이제 차 타고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지나다가 저녁에 또 이제 그 북경에서 자 내몽고로 가야 돼요. 거기 이제 비행기 타고서 1시간 이상 가요. 가서 그러면 거기 가니까 또 안내자가 나와가지고 차로 픽업을 하고 또 이제 숙소까지 가서 숙소까지 가서 안내를 받고 이것이 안내자가 있으니까 당황할 일도 아니고 고생할 일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가서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번에 가니까요 제일 그래도 지금 중국 사역 10몇 년 동안 했는데 제일 편안하게 제일 또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자리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 복음 갖고 있으면은 그 나의 삶을 복음이 인도하셔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르잖아요. 영적인 문제 심각한 남편을 만난다. 그러면 아마 사는 게 많이 좀 힘이 들 거예요. 좀 성격이 예민하고 좀 날카로운 그런 부인 만나면은요, 남편이 좀 여의도가 나를 좀 힘들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삶은요,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보이는, 이제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간을 속여서 경배대상을 바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 생각과 삶을, 그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우리를 뺏어가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망하는 존재가 나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되겠죠. 한 주간 여러분 불신앙을 주고 미움을 주고 갈등을 주고 낙심을 주는 이 불신앙에 빠지는 그 속에 사단에 잡히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 죄악 문화에, 이 쾌락 문화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끌려간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생각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신약성경 27권인데 그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어요. 오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향내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이게 이 바울이 이런 이제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런 평안함과 안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우리가 복음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는 것이 재앙이고 분쟁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진짜 삶이 있으면요, 그 어떤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이 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에 지금 어떤 상태냐 따라서 오늘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지각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진짜 내가 은혜로서 지금 내가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나? 우리는 이 땅에 육신 잠깐 없어지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육신의 소망을 두고다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수준, 나의 배경, 나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배경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안에 있고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자리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감사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자.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오늘 뭡니까? 지금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그런들 있죠. 그 속에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믿음에 순전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이제 이런 혼란과 이런 분쟁과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이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렇게 거기에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말씀이 이제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있으면은요, 흑암도 사단도 저주와 재앙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는 누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덧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비결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바울이 이뤘던 이 복음의 축복,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누린 구원의 축복이 뭔가? 그러면은 내가 받은 구원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뭐지? 구원을 누리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1원 빼기 10원, 10원 빼기 1원이 아니고, 우리는요, 구원이 뭐냐? 자, 오늘 죄와 허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없는 이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요,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문제요. 그 문제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 준 것. 그래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 떠난 우리를요, 영원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남편, 자네, 좋은 아내, 우리가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에게 꼭 세상 것이 부족해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구원받은 자녀라. 이것이요, 내가 받은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풍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세상 물질의 그런 이제 삶, 그리고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이런 속에서요, 우리를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옥가 되잖아요.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누림으로써 우리는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은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것이요,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요, 사실로, 실제로, 이따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미션이 뭐냐? 이 사실을 실제로 어느 곳에서 문제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 박해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 세상 풍요로움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사실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보장, 여러분이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불신앙이 정복되고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우울하게 만드는 가문에는 영적인 문제, 오늘 나를 속이는 이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힘없게 만들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런 습관, 어떤 사상, 복음 아닌 것을 자꾸 우리를 그 홍수 속으로, 이제 우리 죽음 속으로, 우리 기능 속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오늘 빨리 그 상처가 벗어지길 바라고, 오늘 복음 받은 나, 구원 받은 나, 지난 과거는요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서 원망하지 말고, 그게 상처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시달리지 말고, 지난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도 허락하셨었구나. 감사하시고 잡히지 말고 오늘 구원받은 나, 오늘 임마누엘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은요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재앙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이요. 돈은요 잠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어요. 그거 편리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요, 그것은 내 영적인 문제,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오늘도 나에게 가장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임하게 하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하면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공부 많이 해서 행복하다고 하면은요, 성공한다고 하면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왜 더 자살을 많이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자살해야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만 자살해야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만 자살해야지. 왜? 배운 사람이 더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자살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흑암을, 불신앙을, 재앙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가정이에요. 이제 사람이요, 사단에 묶이면요, 얼마나 개맛도 못한, 짐승도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 이제 악하고,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 가지고 많은 서로 이제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얼마나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주고받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도 주고 다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흑암에 묶여있는 현장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라지는 불신앙을,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게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재앙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진짜 하나님의 이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거운 짐, 묶여있는 인간관계입니까? 뭔가요 여러분, 그냥 과거 상처입니까? 뭔가 시달리는 문제 있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무기력합니까? 뭔가 묶여있는, 잡혀있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게으름입니까? 나태함입니까? 뭔가 묶여있습니까? 그게요, 묶여있는 그 문제 해결받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짐을 해결해 주셨어요. 애가 빚졌어요. 그러면은요, 부모가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유를 얻어요. 벗어나요. 제가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재앙에서 벗어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자유, 평안해요. 이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보세요. 저는 안 그래 봤는데요, 힘들겠죠. 뭐 그 수면제 먹어야 잔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낮에도 힘이 없잖아요. 그럼 목이 이게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으면 점점 우울해지겠죠. 그럼 이런 문제가 몸이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다 보면 삶의 문제가 오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문제가 오고 모든 병이 들어서 아프고 힘들어요. 오늘 그 어둠을 주고 재앙을 주는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 아마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참 세제상이 되셔서 죄와 저주 문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왕이셔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번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 붓글씨로 선물 드립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서 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신의 세인. 중국어 하시는 분은 좀 하나님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 이거 나는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가 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울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누렸던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뭘 기뻐합니까? 구원을 받은 이 은혜. 뭘 기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뭘 기뻐합니까?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응답을 찾지 못하면은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그곳에 복음 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셔요. 그게 응답.
한 주간 여러분 괴롭지 말고 힘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행복해서 여러분 사단을 정복하고 의감을 정복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 가지가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왜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지켜주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장 23절 일만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이제 그 우리 죄의 문제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요 이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제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장교의 십자가 죽으셔서 그분은요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항상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늘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러면은요 날마다 이제 이번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요 제가 양고기를 시켜 먹었어요. 거기에 이제 못 먹으니까 양이 이제 식당 가서 양을 한 마리 이렇게 해줬는데요 다들 못 먹더라고. 많으니까 배불러요. 그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아까운데 좀 생각나는데 좀 더 먹고 올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진짜 이제 이것을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 아니고, 내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것이다만 아니고 진짜 먹으니까 달라요. 틀려요. 맛을 알잖아요. 그 맛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과 사실적인 이 실제적인 이 고백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느 곳에든지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살리는 방법이고 흑암을 정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임하는 시간. 언제예요? 영접이에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로 믿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생명이고 말씀을, 그 빛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오늘 몇 절입니까? 자,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이 빛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관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영접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에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루디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가정이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또 흔들리지 말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해방되는 축복, 생명하는 축복, 영원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누리고 사는 방법이 뭐냐? 정시예배예요. 그래서 정시예배를 통해 3주간 여러분 말씀 받고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결론에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걸 붙잡고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게 실천하려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적용하고 실천하고 내가 삶역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받는 것이지 그냥 인격 훈련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교양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직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지?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누리고 사는 방법이 정시배경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은요 어떤 환경도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힘써서 나 좀 빼달라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임만에 누렸던 현장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현장이에요. 누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많은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또 오겠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하나님 임만을 함께 하시는 방법,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궁핍함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배고픔에도 비천에도 내가 낮은 자리에 갈지라도 이렇게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무시를 받는 내 상실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여러분 10절에 13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암송하세요. 자 그리고서요 바울은요 이런 이제 많은 응답 속에서 신이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 당신은 신이다 하나님에서 하늘 내려온 신이다 막 제사하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이 그런 응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똑같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와 같이 많은 현장에서 이제 진짜 나를 찾고 복음의 축복을 드리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또 어떤 환경에서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또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장 먼저요 불안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이런 뭐고요 먼저 오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고 땡겨를 걱정하고 지난 거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이제 임말리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고 예배가 기다려지겠죠. 말씀이 기뻐진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죠. 건강한 사람이요 먹는 거 보면은요 힘든 거 아닙니다. 더 먹고 싶겠죠. 그죠? 또 먹어요. 자꾸 먹어요. 너무 먹어서 과식에도 문제인데 이게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싸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복음 갖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복음 갖고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 그저 집에서도요 찬양과 기쁨이 있길 바라고 기도가 되어지겠죠. 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맛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회사에서 제가 카톡에 여러분 올린 것처럼 회사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사장이 한 30명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 메시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하고 다 같이 영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까지는 있는 현장은 영향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과 재앙이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주위에 현장이 가정이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오늘 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드리는 현장이 있길 바랍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이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답을 찾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적 상태가 이제 그 보이니까 그들에게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지 보여지게 되어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겠죠. 지금 사람들이 이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줄 자가 없어요. 내가 복음 있으면 살릴 텐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살릴 텐데 내가 사명이 뭔지 알면은 그냥 지나가는 만나면 그 죽어간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살릴 텐데 많은 사람이 이 답을 원하는데 이 답을 줄 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답을 이제 복음 드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뭐냐? 지혜와 사랑과 지옥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 내가 죄와 사단과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에서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삶 속에서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했죠. 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사실로 드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문제에 가진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시는 적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을 것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인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언양시장 믿음을 잡고 집중으로 한 주간 최고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 인사합시다. 구원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구원의 축복을 너희들 삶 속에서 실제로 사실로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 그 날마다 받은 자로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항상 이래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그 다음에 묶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응답받는 자들로,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로, 이래 재앙을 정복하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